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로마서 5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의 연약함이란 무슨 말이냐면, 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들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이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육체에 속한 자들로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격, 감사하여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 5장 6절의 연약한 자,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육체에 속한 자였을 때의 사랑이지만,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물론 부부 여행을 했지만 그 와중에 연약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몇몇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이 누구냐면 고 심수은 사모님과 다 연관된 지체들이었습니다. 참 사모님은 이미 떠났지만 믿음 안에서 아직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사모님의 영향을 받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한 그 만난 지체들이 암이나 질병이나 또 병원의 시술이나 수술이나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지체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 로마서 5장 6절을 비춰 반영해 볼 때 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입니다. 물론 그 연약함이란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는 고통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한 지체들인데,
특별히 제가 나눴지만 대구에서 참 출장 갔다가 사고로 뇌출혈로 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수술 후에 대구에서 평택으로 재활센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우 형제를 아내와 함께 떠나는 당일날 목요일날 오후 8시 45분 비행했는데 오전에 한 1시간 40분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짧게 예배드리고 또 부인 자매와 아내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어떠한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들었을 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 현희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때 선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도 맞지만 여러모로 연약한 가운데 참 낙심과 낭만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밤에 LA 공항에 아내와 도착해서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어느 병원 원장 형제님의 아드님 UC 샌디에고에 지금 왔는데 좀 너무나 힘들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가 집에 한 밤 12시쯤에 11시 후에 도착할 것 같아서 그때 통화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연락하고 만일에 힘들면은 다음날 연락하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연락을 취하고 또 희한한 것은 그 형제가 UC 샌디에고 다니면서 어려움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쩌면 이 형제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제가 일본에 가서 예리한테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리의 선교 팀원인 엘리자매가 그 UC 샌디에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알고 기독교 동아리 또 친구도 소개하시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오늘 새벽 3시 좀 일어나서 예리에게 그 형제와 카톡방으로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연약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오늘 하루 토요일날 살아가면서 전화통화나 이메일이나 실제로 얼굴을 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뭐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우리 주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연약한 자를 한 명이라도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 부모님 연약한 가운데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식구들 또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연약한 자를 알게 하셨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십자가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연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가 바로 연약할 때 있었던 옛 습관, 옛사람 본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잠깐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무시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한 명이라도 오늘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사랑할 때, 순종할 때에 그때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순종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어제 저녁 식사할 때 제가 좀 아내랑 나가서 식당에 가다가 남의 차를 끌켰습니다. 스크랩했습니다. 빠꾸하다가 옆에 차를 우다 끌고 났는데 그 사고가 있은 후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제 아내가 제가 글을 썼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아가씨한테 종이와 볼펜을 빌려서 미안합니다. I'm sorry. 제가 당신의 차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보더니 그게 아니다. hit이 아니라 scrap, 긁혔다. 이 영어가 짧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내가 지우더니 종이를 다시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가 뭐 뺐다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차를 뒤에다 세워놓고 닦는 약하고 케미컬 약하고 수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그날 또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축구하는 양말을 꺼내가지고 하얀 양말 꺼내가지고 무좀약을 가져다녔거든요. 뿌리는. 그래서 무좀약을 그 검은 차 그냥 뿌려가지고 그 끼스난 데를 그냥 닦았더니 그래도 많이 닦아졌는데 아직도 요만한 세밀한 줄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를 제가 썼던 아내가 쓴 거를 빼가지고 구겨가지고 넣었다가 식당 들어가서 먹는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식당 아가씨가 제가 또 결혼한다 그래서 연애 결혼 가정책을 선물하고 또 원로막쌤 책도 선물하고 한 책 3권을 선물했는데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여기 저 검은 차 주인이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앉아서 먹는데 종이를 구겨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본의 안 돼서 그 자매 믿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식탁 앞에 이렇게 종이 먹는데 지저분하게 될까봐 종이를 찢어가지고 다시 볼펜을 꺼내다가 다시 써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범죄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식사하다가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식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한 게 그 옆에 동양인 2명의 여자들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해요. 근데 여기 또 아줌마하고 아저씨 있고 뭐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두 아가씨가 생각나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 만일에 저 두 아가씨 중에 저 차 주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했는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두 아가씨가 식사하고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등을 지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차 거기 타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 일하는 아가씨가 저한테 오더니 저 두 사람 중에 차 주인 있나 봐요. 저 차 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숟가락 넣고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제가 먼저 미안합니다. 종이 썼지만 다시 한번 사과하고 혹시나 이 끼스 이렇게 제가 닦았지만 요 정도 남아있는데 바디샵 가서 견적내서 돈이 얼마 내는지 전화해달라. 그러면 제가 캐시로 내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 그 일기를 사건을 쓰면서 저의 연약함, 그냥 닦았으니까 어느 정도 깨끗하고 요 줄 하나 요만한 거예요. 검은 차 한 줄, 요 실만한 줄인데 그게 또 보여요. 그 밤에 빛을 불빛 든 게 전등에. 그 하나 줄을 그냥 눈 덮고 종이를 구겨서 그냥 주머니 넣고 그냥 만일에 제가 다시 나가서 글을 붙여놓지 않았다면은 몰라요. 그 아가씨가 그 종이 구긴 걸 뺀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겠죠, 일하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죠? 하나님하고 저하고 제 안에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 순간의 유혹이 닦았으가 어느 정도 깨끗하니까 줄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르죠. 줄 하나 말고 또 낮에 보면 더 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눈 감고 종이 그냥 구겨서 딱 주머니에 넣었으면 끝이에요.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깨게 하는 한 사건이지만, 야, 참 간사하구나. 그거 하나 그냥 딱 덮으려고 눈 감고 그냥 종이 그냥 구겨서 내 주머니 넣으면 그런 충동 있잖아요, 유혹이요. 그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에 눈 감고 양심의 가책을 좀 강팍하게 해버리면요, 그냥 위기를 요만한 것도 조그만 것도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 목사인 척하고 예배인도 하고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의 육체일에 아직도 예습관대로 연약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면 목사님 뭐 차고 가지고 무슨 악행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에는. 그런 일을 수없이 오늘 하루도 또 어쩜 범할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기억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경건의 모양은 목사인 척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고 싶은 충동 속에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죄를 회개 안 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내고, 이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어저께 하루도 깨닫게 하실 때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 연약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성령님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찾게 하십니다.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다가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다가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 죄인들을 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두고 저들은 죄인이라 멀리했지만 영적 우월감 속에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양심에 눈을 딱 감고 그냥 저 사람 지나가자. 그러면 마음 편하고 시간 여러모로 속 편할 겁니다. 그런데 속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연약한 가운데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선행할 수 없는 무능력감 속에서 그는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오늘 마지막 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마지막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영어로는 demonstration,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원로 목사님이 수요 요즘 기도회 때 설교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죄의 싹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심지어 내 배우자라도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기 싫습니다.
제가 좀 솔직한 고백이지만 어저께 운전하고 그 식당 갔을 때 제가 그 사이드의 길에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뒤로 이제 식당 뒤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 그린 녹색 색깔 있는 그 사이드라는 6시 이후로 차를 세울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백업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 순간에 어떤 시험이 든지 아세요? 내가 왜 아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빠꾸한 거 뒤로 이렇게 백업한 거에서 내 사고 난 건 내가 잘못인데 원망이 내가 왜 아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또 어떤 설교 내용이 생각나죠? 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아브라함이 왜 사라 말들을 듣고 하가래 이런 설교 내용이 또 내 아내를 원망하는 그 주장에 근거로 또 서포 지지 성경 구절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설교하고 제가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너가 잘못 안 하고 네 아내가 잘못해서 네 아내 말을 네가 안 들었어야 됐어. 제가 백업한 건 제가 해놓고 나서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하고 식사할 때 또 아내가 뭐라 그럴 때 제가 당신 들어가라.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 듣기 싫다 그러는 식으로 내포한 거예요. 왜? 당신 말 들어서 내가 사고 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사랑 보여주셔서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습한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 들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내셨던 거예요. 죄를. 원망하는 죄.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와도 남편 아담도 내 아내가 따먹으라 해서 아내 원망하고 또 아내는 또 뱀 사탄을 원망하고 그게 우리 죄인 되었을 때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게 아직도 들춰진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도 배가 고팠지만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아내는 밥 하나 더 시켜서 반 그릇, 두 그릇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달리기 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내 이제 또 달리기 하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교 시간에 이 유튜브 동영상 찍는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다 나눴는데 아직 재현됐을 때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지만 사망의 영적 죽어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옛 사람의 죄인 되었을 때의 그런 본능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악행을 그게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재의 이런 죄인된 모습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한마디로 나를 향한 죄를 짓는 죄를 짓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대해주시는 것뿐이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러한 죄인을 지금 어제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금요일 날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사랑하는 딸 예리와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예리가 엄마 아빠를 챙기려고 뭐 지하철 가서도 동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티켓을 빼주고 뭐 여기저기 다 구경시켜주고 뭐 음식 주문도 자기가 일본어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영어로 제가 노 제페니스 일본어 못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니까 예리가 약간 좀 아빠 좀 가만히 있으라. 그 겸손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제 나와바리가 아니라 예리 나와바리니까 예리 동네인데 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다 예배 거기서 다 보내고 이제 숙소에 와서 마지막 이제 기도 예배 드리려고 기도할 때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우는 하나님 아버지 I'm so grateful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막 울어요. 기도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앉아있다가 옆에 가서 이렇게 허가는데 그리고 제가 눈물을 참고 기도하는데 예리가 고개를 저한테 기대더라고요. 근데 예리가 우울증 치료받을 때 제가 정신과 의사를 데리고 가서 기다릴 때 그 웨딩 방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예리가 여기 어깨를 이렇게 기대는 걸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아내도 옆에서 이제 울면서 제 기도를 이제 마음속으로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아내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저는 앞으로 걸어가고 한 25분 거리인데 아내가 일부러 거기 숙소를 거기 잡았더라고 잘한 건데 예리랑 아내랑 막 뒤에서 대하면서 제가 앞서가는데 제가 장인어른이 생각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걸 속으로 찬양했어요. 왜? 뒤돌아오는 예리를 이젠 숙소에 두고 아내랑 걸어 돌아가야 되는데 그 헤어지는 걸 제가 잘 못하니까 마음에 좀 샬롬 평안을 좀 주세요. 막 갈급하게 찬양하면서 걸어가다가 생각난 게 신호등 건너서 숙소 앞에까지 데려다 주지 말고 건너편 신호등에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나서 그냥 신호등 앞에 기다리다가 아내하고 와서 셋이서 이렇게 허가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뭐 카톡으로 왔는데 사진 막 우는 장난으로 우는 사진을 자기가 셀프 찍어서 또 울었어 한국말로 쓰더니 just kidding 농담이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사랑 표현을 이모티콘을 한 2번 보내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일본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2번 보내시는 사랑이 뭘까? 거기 주일 예배 때 그 산또 목사님 부부 애들 다 만나고 애들하고도 막 동전 게임하고 제가 막 놀고 근데 그 은미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1대1로 좀 대화를 했어요. 예리에 대해서 대화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냐면 처음에 예리가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알죠. 그 원망이 뭔지. 그 원망은 작년도 그 예리의 친구 딜런의 예리의 같은 고등학교 크레센터 밸리 다녔던 제 조카 세라 선교사의 죽음이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 보내셔서 그 원망 마음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일본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원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그런데
제가 다시 아내와 함께 월요일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체들을 만나게 인도 길을 참 열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카톡방에 심순사모니 기도 카톡방 49방에 이 3명을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인도하시면 만나고 싶다 썼는데, 그 현우 형제, 대구에서 사고 난 그 내추럴 형제, 평택에 와 있는 형제 부인이, 목사님 이렇게 좀 만나고 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수요일 날인가 제가 부인자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꼭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서. 근데 그 자매가 남편, 형제가 좀 많이 부담을 좀, 제가 찾아오는 게, 근데 끝에다가 뭐라 썼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사님 마음에 있으시면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목요일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신촌, 2호선 제가 락거를 알아보고 다 몇 개를 넣어놓고 부랴부랴 갔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자매하고, 아내하고 셋이 식사하는데, 왜 남편 형제가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제가 고 심순 사모니 호스피스 죽기 전에 있었을 때까지도 이 현우 형제는 살려달라는 기적을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큰 사랑인지 저보다. 근데 저는 그 41명 카톡방에 호스피스 가기 전부터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조금씩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지체들을 좀 준비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형제가 그 글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카톡 왔다가 그 순간에 제가 다 읽었는데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 형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눈앞을 대는 사모님을 살려달라고 호스피스 그때까지 남편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근데 예리의 원망의 자유를 일본에서 은미성경에서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현우 형제 마지막 날 찾아갔는데 부인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현우 형제한테, 적어도 부인한테 보내셨구나. 예리한테 보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퍼즐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일어난 거일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께서 믿음의 눈으로 이 퍼즐을 맞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일본에 보내신 예리 목적도 있고, 저 아내를 현우 형제한테 보낸 목적도 있었구나. 보내신 사랑. 죄인에게 보내신 사랑. 의인에게 바리새인같이 종교 지도자 훌륭한 선행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나 괴로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고통 중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 원망한 거 우리가 믿음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그랬으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안 하시고 불러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180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의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께 원수된 죄인들이었는데,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셔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신분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7절.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죄인된 연약한 원수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에 계명의 명령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심지어 나의 원수된 자라도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내 몸같이 내 자녀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계명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사랑이 분바돼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나의 원수 같은 아내, 배우자 누구든 사랑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구나. 과거형뿐만 아니구나. 현재형도 미래형도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의 본능은 계명의 법의 말씀에 순종, 굴복 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애구방 바로처럼. 이러한 나의 현재 영적 주소, 이러한 옛사람의 원수된 사람의 삶을 지금도 순간순간 살아가는데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여겨주셔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살기를 거부하고 옛사람 똥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듭 치를 죄를 불순종하고 사랑 안 하는데 거부하는데 어제 그 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원망스럽고 식사 후에 한인마켓 가자 하는데 제가 그냥 집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아내가 뻔히 알겠죠. 자기에게 화난 거. 이렇게 연약한 모습. 아내조차도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해야 되는 거 알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사건이 터지니까 시험과 유혹에 들어가서 마음의 분노와 원망 속에서 그 순간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명에 굴복해서 내 원대로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나의 모습. 이러한 연약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깨닫게 하실 때에 내 마음의 강팍함을 단단한 땅따감을 부드럽고 녹여서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교회 식구 이웃들을 특별히 오늘 하루 어떤 연약한 자들을 또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게 하실지 만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배우자, 내 자녀, 주위에 너무나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또 죄책감 속에 부모를 허덕이는 한 가지만 마치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이모부님, 장로님, 그분도 윤 장로님인데 뇌 종양이 하여튼 커져가지고 수술했는데 우리가 딱 아내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그날 10시에 MRI 찍으러 7시 반에 아침에 오신 이모부가 이모님 권사님과 그 첫째 딸 아내 사촌 여동생 3명이 세브란스 와서 이제 10시쯤에 만나자 그래서 저희가 한 9시인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제가 그 처제가 주문할 때 제가 따라가서 아내는 이제 이모랑 대화할 때 제가 이제 식사비를 내려고 다가가면서 처제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결과가 뭐냐? MRI. 근데 이제 한쪽 눈을 아예 못 뜨시고 이게 이 코 이쪽으로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제한테 이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떠냐? 얘지만 계속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제 가족이 모여서 결정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되는가 본데 그 듣고 와서 그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처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동생 둘 막내 동생 목사님과 그 다음 처제 여동생 어떻게 하니까 거기는 이제 아마 다 치료를 안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제가 식사를 다 주문해서 가져가서 식사하는데 그 이모부님 옆에 이모님이 앉아서 이제 저랑 1대1로 좀 그 이모부님은 장면은 다 들었을 거예요. 아내는 이제 처자 사촌 동생하고 얘기할 때 이모님한테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이제 치료를 너무나 이제 고생하시니까 배우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식보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하지만 아내 친척이 때문에 제가 거기 3개월 동안 2000년도 신세졌거든요. 고척동에 있을 때. 한국에 먼저 나갔을 때. 예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친정에 가 있고. 그래서 이모님한테 이모님 어떻게 하시니까 연명치료 이거 치료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뭔가 자책. 그래서 제가 주신 생각 마음을 그대로 나누고 그날 밤에 이제 부부 일기 여행 일기 쓰면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내 아내를 내가 보내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남편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거기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더 원할까? 다시 말하면 내 위주로 생각할까? 아내 위주로 먼저 생각할까? 그걸 처음으로 좀 생각이 됐어요. 근데 많은 때 우리는 내가 배우자나 자식이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랄까? 그래서 막 당사자가 수술 원하지 않는데 막 수술해서 지난번에 어떤 형제 조사 보니까 의사 사회가 후회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말대로 수술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떠나셨어요.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에 있는 연약한 주의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님과 부음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쓰시기 원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연약하고 죄책감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원수지간처럼 옛날 습관대로 허덕이는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믿으면서 저런가 그게 아니라 진짜 들을 때에 공감하고 함께 울고 아파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길을 열실 때 가서 주님의 사랑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될 때 화목제물로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연약하고 고통 중에 죄 가운데 허덕이는 하나님과 원수된 죽어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연약한 가운데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보내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